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제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계승되고 이어지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를 마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가나 또 누가나 요한복음에서 각각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또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그런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가나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그 전 이야기까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또 그가 세례 요한의 그 집, 그 엘리사벳의 집까지 또 가셔서 거기서 머물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부터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그런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이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떤 복음서는 그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반면에 또 어떤 복음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또 기록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이렇게 태어나셨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직 약혼을 하였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성령께서 이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지만 그러나 요셉의 씨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동정녀 탄생,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이성과 또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의학적으로 결코 그저 한 여인이 그냥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탄생이라 함이 사람이 만들어진 그 생명 자체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의학적으로 이것이 참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말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과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할 길이 없고 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작은 우리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므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바로 이 땅에 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마리아가 아직 약혼을 했지만 이 요셉과 함께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이것은 음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동네 그 한가운데 끌어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격한 율법에 의거하면 결코 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마리아를 그 온 지역사회에 이 음탕한 여인을 붙들어다가 율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요셉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요셉을 인도하였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기 19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라고 하는 것, 정의롭다는 것, 공의롭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의에 대한 하나만 알 뿐 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오직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완전히 그 심판으로 그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들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의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과연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이 바로 의로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의 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가만히 이 모든 사실을 이제 다 덮고 끊으려고 이제 이야기를 이 요셉이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여 듣고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또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요셉과 같은 의로움과 궁휼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궁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요셉처럼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그 삶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주었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로운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그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가만히 덮고 그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의로움이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요셉이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자꾸 틈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에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분탕질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틈탔다면 마리아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나와 약혼을 하고 당신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누구의 남자냐 하면서 아마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마귀가 결코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항상 믿음의 방패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삐집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생각,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꾸 든다면 이건 마귀가 틈을 탔구나 라고 이렇게 판별하시고, 마귀야,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물러나라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낙담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자꾸 걱정을 집어넣고 있구나, 염려를 집어넣고 있구나. 분명히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키면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지킬 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 가운데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떠한 남모르는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요셉이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결코 이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그 마음으로 주의 사자가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까지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시면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명령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의로움은 긍휼의 마음을 가득 품은 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요셉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21절의 말씀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가 기록하는 그 기록의 방식은 많은 경우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복음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표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이 마태는 아주 가득 이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 예언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과 신약의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변함없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 임마누엘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마음에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웠던 마음이, 괴로웠던 마음조차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현몽하였던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요셉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말씀하셔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구나,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각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제 요셉은 그 마리아 가운데 임한 성령에 잉태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남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님, 바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오늘 한날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나를 도우시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에 마귀가 그 생각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그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마음 깊이 깨닫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생각을 지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